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임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 아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항상 이전과 같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또 이어지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저희도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듭나도록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찬송하며 기쁨으로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심령을 다스려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한 은혜의 감동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위로와 사랑이 가득한 은혜의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게 하시고, 오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겸손의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치던 많은 사람들의 찬송 소리가 감동으로 들려오는 종료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오니,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들은 소중하게 간직하지 못하여 나누지 못하고 참으로 나약하게도 육신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회와 깊은 깨달음의 거듭남을 주시사 회개의 가슴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복된 복음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굳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잠재되어 있는 부족한 육신의 옛 모습들에서 벗어나 영혼의 강건함으로 십자가를 이겨내며 거듭난 생명의 삶으로 뿌리를 내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열매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나아가도록 보살펴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느덧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따뜻한 봄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 시설들도 더욱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여건도 담대히 극복토록 힘주시며 더 열심내어 섬길 일꾼들도 세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도 점차 회복되도록 도우시며 부활의 산 소망을 증거하여 주시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힘을 다하여 우리 교회 교역자님들, 성도님들 모두 다 같이 마음 모아 한마음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들에 섬김과 열정을 다하는 부활의 창대한 부흥으로 나아가도록 길이길이 다스려 주시고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에 세워진 우리 교회의 실천 목표들이 풍성하게 결실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회복되도록 보살펴 주옵시며, 마음 중심에 묶여진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자유함을 얻으며 치료 중인 성도님들이 하루속히 깨끗하게 완쾌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도 교회 학교도 여러 프로그램도 모든 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기쁨과 감사를 더 크게 나누는 삶이 되도록 보살펴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사 깨달음 얻으며 영적으로 회복되고 성장하는 은혜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7.8 여성교회 임원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7.8 여성교회의 득송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7.8 여선교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사가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행복도 얼마나 행복이 저렇게 아름다운 행복이 있잖아요. 저게 바로 영적인 행복이고 십자가의 행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 7.8 여선교회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진짜로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속에 화도 날 수가 있고 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지만은 그 화를 스스로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면요, 그게 바로 병이 되고 그게 바로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병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화병이 왜 나타나느냐? 내 속에 불만과 억울함이 있어요. 그걸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쌓여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화가 병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착한데,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깨끗하고 의로운데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느냐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화가 병이 되는 거예요. 요사이 자주 하는 말들 중에 금수저다, 흙수저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참 불공평하다는 거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저 밑바닥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서로가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회가 문제다, 시스템이 문제다, 뭐 세상이 이거 다 문제다, 다 문제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고요, 다 남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과 사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환경이 문제일 수 있죠. 조건이 문제일 수 있죠. 문제 없는 사회가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고, 따지고 보면요, 문제 없는 가정이 다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올바로 세워지게 되면은 얼마든지 감당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도 보면요, 이 많은 바이러스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단지 전염성이 강하다 뿐이지 그 이전에도 보면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았어요. 홍콩 바이러스다, 뭐 조류독감 바이러스다, 뭐 그전에 메르스도 있었고요. 온갖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인간들이 그것을 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면역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무슨 뭐가 침투하면요, 우리 사람이 다 내 속에서 자가 면역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대처해내고 적응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역이 다 있으면은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왜 오래 가느냐? 그 코로나가 말이죠, 이것이 자꾸 변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면역 기능을 가질라 그런 순간에 또 바뀌어요. 또 가지고 변종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 면역이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오래 간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분명한 원칙은 뭐예요? 우리 사람이 건강하고 면역 기능이 강하기만 하면요, 어떤 질병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코로나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요, 어떤 것도 다 이겨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요, 내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내가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실망하고 내가 패배하고 결국은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나빠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딱 한 가지예요. 약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다 져요. 그렇지만 강해 보세요.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 뛰어넘고 다 그냥 받아들이고 넉넉히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강해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해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강해지는 것은 세상에 강해지는 그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 강해지는 건요, 그냥 뭔가 가져야 돼요. 뭔가 가지고 뭔가를 그냥 뭐 대단한 것은 소유하고 뭐 쌓아놓고 업적을 쌓고 그래야지만이 강한 건데, 우리의 강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로 강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그 길을 가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고 비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문제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았어요? 감옥에 갇히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목회하고 자기가 길러냈던 성도들한테도 버림받고 대적으로 몰리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지금 뭐 어떤 상황을 말해주냐면요, 로마에서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싸움에 나가가지고 로마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개선 행진을 하는 거예요. 로마 시내로 들어오면요, 로마 시내 온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환영을 하고 꽃을 뿌려주고 열렬하게 박수를 쳐주고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모습이 실감나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레나에서 그랬어요. 아레나가 뭐예요? 로마 원형극장을 아레나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콜로세움 그 원형극장 그게 아레나예요. 검투사들 거기서 막 싸움을 하는 그게 아레나란 말이에요. 거기서 아레나에서 죽이기로 작전된 자를 맨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군대가 지금 개선 행진을 하고 있어요. 막 시민들이 막 열렬하게 환호를 하고 막 그 앞에서 그냥 다 줄을 맞춰가지고 군인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전쟁 포로들이 있는 거예요. 전쟁 나가가지고 붙잡아온 포로들, 그 포로들이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질질 끌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좀 있으면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사자밥이 돼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사람들에게 막 해가지고 검투사들한테 잘려 죽고 사자에 잡혀먹고 좀 있으면 그렇게 죽을 운명이 처해있는 그런 포로들이 맨 끄트머리에서 따라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씀.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맨 끄트머리에서 소망 없이 질질 끌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그의 사도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은 스펙타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구경거리. 스펙타클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구경거리를 스펙타클이라고 하잖아요. 볼만한 거. 사람들이 막 환호를 치고 미칠 듯이 흥분하고 막 날뛰는 그런 구경거리. 그게 바로 스펙타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순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스펙타클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어떻게 흘렸습니까? 로마 시민들 앞에 가지고요, 예수 믿었다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옷을 입혀가지고 모욕을 주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가지고는 내보냅니다. 그러면 사자가 달려들어가지고 사자 많은 사람 앞에서 사자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경거리가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9절 후반절에 보면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구경거리인데 어떤 구경거리예요? 사람에게만이 아니고요. 이게 뭐라 했어요? 천사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다 수부지고 주목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금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의 천사들까지도 다 동원돼가지고 하늘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이 땅에서만 구경거리가 아니고요. 저 하늘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의 순교는 로마 시민의 구경거리도 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다 동원돼가지고 다 지켜보고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힘없이 잡혀와가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자 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 보좌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싸움에 이기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이긴 것처럼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 보좌 옆에다가 네 보좌를 같이 앉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마귀 사탄과 로마 황제가 이겨가지고 길길이 날뛰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 현장이 세상이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승리가 보여주는 선포되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뭐 대단한 것처럼 뭐 이겼다고 난리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우리가 이긴 거야. 십자가가 이긴 거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마귀 사탄이 승리한 줄 알고 야 우리가 이겼어 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 사자 밥이 됐어. 그리고 이긴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4장 20절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설명해 줘봐야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능력인지 모르는데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붙을 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00마디 설명보다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저를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세상을 뛰어넘습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져가지고 세상에 끌려가고 사자밥에 죽었을지라도 그 세상을 이겨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헤쳐나가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눌려가지고 세상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 붙들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세상을 뛰어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뭘로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도들은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순교가 뭐예요? 죽을지라도 이 십자가 붙들고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예화예요. 미국의 어느 마을에서 두 형제가 살았는데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요. 돈 한 푼 벌지 못하고 늘 술에 찌들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늘 욕을 합니다. 불평불만하고 늘 싸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러니 두 아들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났습니다. 형과 아우가 다 자라가지고 어른이 됐습니다. 큰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저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유명한 교수가 됐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금주운동을 벌였습니다. 술을 먹지 말자 그런 운동을 벌였어요. 반면에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늘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병원 신세를 져야만 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를 수 있겠어요? 두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똑같은 대답이 나와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대답이 똑같아요. 대답은 똑같은데 그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는 게 다른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 때문에 다른 걸 심은 거예요. 인내와 눈물과 노력을 심었어요. 동생은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때문에 불평과 무절제와 포기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심겠습니까? 무엇을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환경과 조건일지라도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고 하늘의 것을 심고 신령 것을 심고 충만한 것을 심어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조건에 갖다 놔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다 소화하고 다 조건과 환경을 뒤집어 엎고 변화시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권세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 붙들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천군천사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환경을 보세요. 온 세상이 구경거리가 돼가지고 저 끄트머리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빌 질질 끌려야만 가는 그런 조건이었지만은 그것을 다 뛰어넘잖아요. 어떻게 뛰어넘어요? 그 영안이 다 열리고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이 나타나잖아요. 아, 이 싸움은 진 싸움이 아니구나. 이 싸움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한 싸움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천군천사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무시하는 온 사람들 앞에 로마 제국을 향해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버티고 서가지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옳다면 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희를 압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로처럼
비참하게 맨 끝머리에서 질질 끌려가는 저주받은 인생일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린 졌어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를 향해 가지고 로마 제국을 향해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것을 보여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 십자가를 보여주겠다. 그거 가집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느냐? 딴 걸로 못 이겨요. 이 세상을 다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 다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됐다. 약한 자가 됐다. 비천하게 됐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그래가지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다는 거예요. 저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요. 마치 신세 타령하는 것 같고 하소연하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그 말 아닙니까? 저 하소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뭐라고요? 너희 나 본받아.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붙들고 가는 거 보이지?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 이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약해졌어요. 예수 때문에 낮아졌어요. 예수 믿고 더 낮아진 거예요. 예수 믿고 높아지고 축복받고 강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낮아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밀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어느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잘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본래 뜻이 뭐예요? 베드로가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비록 핍박받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지만은 너희들의 존재는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이야말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아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세상적인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영적인 왕으로 그게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를 뭘로 알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느냐
그 사람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느냐, 그 사람이 십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뭘로 결정이 돼요? 십자가의 십자가. 그 사람이 과연 십자가 붙들고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살아도요, 십자가 붙잡는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10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강하게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뭐 그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비천하고, 오히려 약하고, 오히려 더 낮아진 그런 모습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왕은 왕인데 십자가 붙잡는 왕으로,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왕은 왕인데 세상적인 왕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다 서로 다투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분란과 다툼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왜 싸워요? 왜 싸워요? 자기들끼리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왕끼리 서로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니까. 여러분, 그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내 권력이 더 크다, 네 권력이 더. 그게 무슨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되셨어요? 겸손의 왕이고 온유의 왕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따라오는 그런 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왕이 되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늘과 땅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미 거룩한 백성이고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진짜 왕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상속자예요, 상속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요, 예수님과 똑같이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권세가 있어요. 그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속도 받을 것이냐? 영광을 같이 받을 것이냐? 그러면 이 고난도 같이 받으라는 거예요. 아이, 나는 싫은데요. 아, 나는 그냥 영광만 받을게요. 하늘의 권세만 받을게요. 그럼 고난은? 아, 고난은 싫어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건 엉터리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영광과 함께 뭘 받아야 돼요? 고난도 같이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요,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늘의 능력이 있고요,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십자가의 능력은 반전의 능력이다. 십자가는요,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이 되고 화가 복이 되고 저주가 은혜가 되게 하고요. 예?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들어간 사람은 뒤집어 엎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사람은 병든 곳에 가서 병이 낫게 하고 생명이 나타나게 하고 가난이 축복이 되게 하고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변화시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핍박받고 온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만 가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해가지고 십자가의 권세에 매몰된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꿔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만 붙들기만 하면 다 살게 하신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다 적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광야의 불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요? 노뱀을 보니까 살아났잖아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노뱀을 만들어라. 불뱀처럼 생긴 그 노뱀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노뱀만 보기만 해도 산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신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 아니에요. 사형수가 죽는 저주의 십자가, 사망의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 되고 부활의 십자가 돼가지고 놀라운 역사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가지고 사망과 죄가 다 무력화되잖아요. 예수님은 사망을 죽이기 위해서 사망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망 속으로 들어가면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죽으셨어요? 오히려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사망은 다 죽어버리고 부활의 권세가 모든 것을 압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럼 그에서 죽고 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안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해가지고 그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가 됐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죽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저주 속으로 들어갔어요. 고난 속으로 일부러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죽음 속으로 들어가면 죽었습니까? 저주 속으로 들어가서 저주 받았습니까?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쓰러졌습니까? 오히려 더 큰 역사 나타나고요. 그것을 이겨내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큰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요. 모든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달려나가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7, 8 여성교회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 가사를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행복은 행복인데 어떤 행복이에요?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 십자가를 붙든 자의 행복. 그래서 영적인 행복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맨 끝끝에 그러잖아요. 눈물 날 일도 많지만 기도로 이겨내는 거. 그게 행복이란 거예요. 억울한 일이 많지만 십자가로 참는 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붙들고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십자가 붙잡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능력과 충만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저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르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곳에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으므로 그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에 주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하늘나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간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길이 열려지고 날마다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너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천군 전사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녀간 발걸음마다 힘있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제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의 만복으로 채우시고 저들의 정성과 중심을 받으시고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의 현장 가운데에 온갖 병이 있고 질고가 많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뛰어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비밀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일평생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고 십자가 붙드는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고 십자가 붙드는 우리 교회가 될 때에 하늘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큰 빛을 바라며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온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 분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손을 펴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뛰어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임족을 주님으로 붙잡아 주시오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깊이 붙잡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저 땅이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2차 투표 결과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피택, 한수 집사 피택하시고 또 권사 피택된 분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은 4월 11일 다음 주부터 11월 둘째 주부터 4월 둘째 주부터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 지하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4월 3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남녀 선교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원래 어저께 하려고 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루 이제 한 주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는데요. 그동안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도 다 참석하셔가지고 절 때문에 마지막이 진짜다. 마지막이 진국이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참석하시면 그동안에 참석 안 했던 것도 몽땅 다 그냥 플러스가 돼가지고 다 그렇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찬양 일정 잘 보시고 오늘 특별히 7, 8 여성교회에서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영도고 주차장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도고에서 또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잘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코로나지만은 우리 명성지혜교회가 하는 걸 보니까 참 모범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한번 찾아보니까 명성지혜교회만큼만 하면 좋다. 그래서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지난주 생일을 맞으신 분이나 새로 오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주 암송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일평생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